LA에 가면 LA 다저스라는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리그에 LA 다저스라는 프로야구 팀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박찬호 선수가 그곳에서 뛰었고 지금은 류현진이라는 선수가 우수한 성적으로 야구를 하고 있는 팀인데요. 이 LA 다저스에 올해 나이로 31살 된 클레이튼 커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에이스 중에 에이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나는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는다. 그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커쇼가 신혼여행을 그는 아프리카의 잠비아로 신혼여행을 봉사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비시즌에도 의료봉사를 하고 그리고 잠비아에 의료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지 나는 신앙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생활은 꽁꽁 숨겨두고 감춰보고 안 보여주려고 하고 신앙만 전하려 하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 뭔가 순서가 뒤바뀌어진 겁니다. 어떤 저쪽에 좀 괜찮은 교회 다니는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다시는 우리 집에서는 셀 모임 같은 거를 안 모이기로 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셀 모임에 온 애들이 집을 1층, 2층을 뛰어다니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다시는 우리 집에서는 이제 셀 모임, 즉 작은 구역 모임을 안 모이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모이시는데요? 하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자기네 교회 교육관에서 셀 모임, 구역 모임을 따로 또 모인대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셀 모임을 따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집구석을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다시는 집에서는 모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심리 가운데 내 거는 안 돼. 내 거는 손대면 안 돼. 우리 집을 더럽히면 안 돼. 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하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숨기고 감추려 하는 역할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클레이튼 커셔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한국 사회의 불행은 한국 사회가 금수저와 흑수저라는 완전히 극단적인 두 세력 간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금수저와 흑수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신계급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금수저는 흑수저와 놀지 않습니다. 금수저는 금수저끼리만 모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해마다 연초가 돼서 구역을 편성을 하면 그 다음날 당장 전화가 걸려옵니다. 목사님 저 그 구역 싫어요. 왜요? 그러면 나는 걔하고 같이 있기 싫어요. 구역을 옮겨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왜? 그 사람이 싫다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즉 부모의 재력, 그 부모의 그 재력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 장래가 결정되고 그렇게 형성된 불평등이 그대로 대물림된다면 이거는 한국은 계급사회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물려받은 게 거의 없는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태를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즉 이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는 절대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노력, 이 말은 한글 사전에는 노력이라는 말이 그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사전에 노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말은 노력은 죽으라고 고생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에서 그 다음에 집과 인간관계를 더 포기하는 5포 세대가 되었고 지금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N포 세대까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무명 가수로 하다가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어떤 가수가 하는 말이 나는 부모님의 빚을 갚느라 20년 동안 죽어라고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빚을 내가 다 갚고 나니 어느덧 내게 청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 더구나 연애를 해본 적이 나는 한 번도 없습니다. 죽어라고 일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줘야 할 텐데 만약에 우리 이웃이 3포 세대이고 5포 세대고 청춘도 없이 여행도 가보지 못하고 연애도 한번 하지 못한 채 죽어라고 일만 하고 산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삶을 보여줘야 할 텐데 여러분 무엇으로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현대 기독교회와 현대 교회가 닥친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더구나 2019년 기해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당신의 행동이 답입니다. 누구나 퀘스천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퀘스천을 할 때에 우리들의 answer는 당신의 행동이 답입니다. 말이 아니라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하고 찍힌 물티슈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인생 자체를 성경이 소리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음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산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표현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일생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는데 요단강 각처에서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사람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날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려고 자신에게로 모여들어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 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은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은 잊혀진 존재이거나 오히려 버려진 존재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궁 대신에 광야를 거처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전하는 설교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옷은 약대 털옷이었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가 전하는 설교와 그리고 그의 삶은 일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설교자가 자기가 한 말에 자신이 한 설교에 매치되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설교는 누구나 거룩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리고 은혜로운 말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쇼가 한 말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커쇼가 예수 믿는다는데 커쇼가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본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자가 전한 말씀대로 그 말씀에 부합하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씀에 매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와 그리고 유대교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이 판을 치던 세계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전한 말씀에 부합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안락함과 사치함을 모든 것을 부인하고 광야의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2019년 기해년 미국 땅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했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자기가 전한 말씀에 부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보니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앉은 뱅이가 걸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배가 불리 먹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라는 질문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행하시고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질문이 자신에게 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그렇게 병자나 고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이나 살리는 일만 계속 하시렵니까? 당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했던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손을 좀 써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나를 옥에서 꺼내주셔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명이 당신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건데 당신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꺼내줘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믿음의 삶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형편에 따라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감사했다가 짜증냈다가 좋아했다가 신경질 냈다가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옛날에 시계의 추와 같이 오락가락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일편단심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해바라기 같은 인생이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되 뽑혀지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기보다는 예,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 형편없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짜증이 나고 생각해보면 속상한 일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형편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 시대의 광야에는 광야의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근시안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일의 앞날이나 사물의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단편적인 현상에만 사로잡히는 사람을 근시안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70년, 80년을 살아왔음에도 근시안적인 사람은 내 아픈 것, 내 속상한 것만 생각합니다. 내일, 일주일 뒤, 6개월 뒤, 1년 뒤를 내다볼 줄 모릅니다. 그게 근시안적인 사람입니다.
눈앞에 단편적인 현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사람은 이 일의 앞날이나 사물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단편적인 현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는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거나 연단이 오거나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금세 무너지는 이유는 근시안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교리적으로는 믿으면서도 그 구원으로 인한 감격은 짧습니다. 순간에 소멸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루 24시간 속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믿기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나가기는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런데 감격 없이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나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인간들의 욕구와 인간들의 욕망을 해결해 주는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처럼 빠르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잘 살려고 하는 욕망,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요구, 병 낫고자 하는 욕망을 교회가 해결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부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이 없는, 감격이 없는, 은혜가 없는 그런 순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이제는 요지부동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어떤 시련과 연단이 오더라도 요지부동의 사람. 그래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아를 보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메시아도 보지 못한 채 광야만 갔다 왔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친교의 시간을 마친 후에 여러분 다 가정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으로 채워서 가시겠습니까? 오늘 점심 잘 먹었어. 오늘 커피 한 잔 진짜 좋았어. 이것으로 채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가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서 가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채워져야 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오늘 은혜로 충만해져야 내 몸의 고통이 사그러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야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내일 하루 종일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이 답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하는 행동, 그게 답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답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일 하루 종일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면 그것이 답입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 종일 아이고 우야고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아픔과 짜증과 신경질만 나면 그게 여러분의 답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가셨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산호제 방주교회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예배하셨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성도들과 교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로 채워지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고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전해라. 복이 있다고 전해라. 즉 내가 처한 형편 때문에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당한 것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오실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 구주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소명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가 사는 것도 오실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한 사람의 위대성은 언제나 그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즉 성도가 나가서 살면 성도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성으로 세상에 나가 삽니다. 저를 목사라고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저라는 사람과 목사라는 것을 연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새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새치기 하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라는 사람이 새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합니다. 성도 한 사람의 위대성은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사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했잖아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행동이요 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고하되 소경이 보았다, 안전뱅이가 걸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고 귀머거리가 들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전해라.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답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 너가 지금 과거에는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은 옥에서, 그리고 장래에는 내 목이 잘려서 순교할 때 그것이 답이다. 살려달라고 하지 마라. 살려달라고 하지 마라. 꺼내달라고 하지 마라. 옥에 있는 게 그게 답이다. 그게 답이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괴로움과 지금의 속상함과 지금의 사방이 꽉 막혀 있음이 그것이 답이라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어 금식하고 산기도 다니시겠습니까? 한국교회는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행동이 답이라고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전하기보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가자고 전하기보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2019년 기해년 우리 산호세 방주교회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